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명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명절을 맞아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동행하심을 믿으며 저희가 그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동안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사이에 서먹함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사오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저희가 주님께 받은 축복을 깊이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 속에서 늘 동행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손길이 저희 가정과 삶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나누어지게 하시고 저희가 작은 것이라도 기쁨과 감사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이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귀 손길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길 위의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한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특별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 필사 이현정 원사님 구약 필사 신청하셨고요. 연휴 중에 새벽 예배는 수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개별적으로 각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7번째 교회 네팔입니다. 이번엔 썸머르번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 선포 기도문 이런 주보에 끼워드리는데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과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에서 화와 분노의 말은 사라지고 온화한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사라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케 하는 말은 사라지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사라지고 화평케 하는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수다스러운 말은 사라지고 단정하고 정결한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입에는 연약한 자들을 지지하고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혀는 서기관의 끝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와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내 입에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혀는 학자의 혀와 같아서 권고한 자들에게 지혜의 말을 주며 어두움을 몰아내는 밝고 긍정적인 말들을 줄 것입니다. 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차가움과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은 각 사람에게 적합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내 입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할 것입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는 입에 재갈을 물릴 것입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부정한 말들은 사라지고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말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동안 한 5, 6개월 정도 됐네요. 캄보디아 가셔서 워낙 더운 지방이니까 말라리아도 겪으시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장석희 권사님하고 우리 임병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분인데 오랜만에 장석희 권사님은 유튜브의 설교를 매주 들으셔요. 들으시고 민 권사님도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장로님과 함께 나오셨는데 김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장석희 권사님, 임병수 권사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 힘차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여러분 뵈니까 정말 고향 온 것 같아요. 그리웠고 캄보디아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후진국이죠. 가난한 나라가 뭔가를 많이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교육사님, 우리 태인씨, 각 파트에서 우리 사모님 또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분들 캄보디아 데려가면 좋겠다. 우리 갑시다. 가서 우리 거기 한 명이 그렇게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특히 사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영혼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민을 간다 할 때 어느 나라를 택하실까요,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유럽 이런 선진국을 택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선택지 중에 가장 밀리는 곳이 캄보디아죠. 가난한 나라고 살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일단은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분들을 비하해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사회적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도덕윤리, 법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덥고 또 250만 명이나 과거에 학살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요. 우리처럼 여러분 눈동자처럼 눈 똑바로 뜨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보면 땅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막 널브러진 땅들이 있어요. 이런 땅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이런 거 그냥 안 놔두잖아요. 거기에 고추라도 심고 상추라도 심고 그렇게 막 할 텐데 그냥 널브러져 있고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250만 명이 학살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허무함과 많은 두려움과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어떤 희망 또 열정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날씨도 더워서 더운 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우리처럼 겨울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뛰어보는 그런 그 열정들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게다가 그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거기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그 민주투사들은 또 독재라고도 막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서로
이게 나라를 잘 살게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이러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일단 민중을 잘 살고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 적당하게 잘 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내 돈 챙기고 내 권력 유지하는 게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캄보디아를 가시게 되면 이 사모는 열심히 지금 캄보디아 말을 배우고 있는데 캄보디아 언어 글 쓰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성경 다 읽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아니에요. 문맹률이 70, 80%까지 돼요.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는 아유 사람들도 배움에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그 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력함과 열정 없음과 나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예요. 세종대왕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 민중들이, 우리 백성들이 말하고 글쓰기를 잘 못하니 한글을 만들어주자 하고 만들어서 반포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 노력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 성교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문자를 배우고 지식을 익혀서 이 세상에 여러 그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앞서가는 민족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의식의 개혁, 이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놀랍죠? 안 놀랍구나 여러분. 이것을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주세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을 때 우리 조선시대의 그 귀족 양반들이 또 한글 쓰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저 민중 백성들은 그저 개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그들 글을 알아서 뭐합니까? 글은 모름지기 한자입니다. 우리가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되고 공맹자의 사상을 이어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자를 잘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고 이런 글은 그 암클 여자나 읽고 그 민중 뭐 이런 글들을 쓰는 게 아닙니다. 대왕하와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의 사조가 조선에 있다가 그걸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걸 우리나라에 일반화시켰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선교사,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일본의 이수정 씨라든가 또 우리 서상면 같은 그 솔매 마을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분들,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던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한글을 읽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옛날 분들은 여러분 성경 중에 한글 안 읽고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었어요. 그죠? 관주 성경이 아니고 한자로. 근데 여러분 이 한글을 퍼뜨려 준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글을 일반화시켰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한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읽게 됐어요. 누구나. 게다가 특히 여러분 그 존 로스 같은 선교사님이 한글로 번역을 또 할 때 여러분 옛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훈민정음 이 글씨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거기 띄어쓰기 안 돼 있어요. 한자처럼 한글도 처음은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요. 그걸 누가 했냐면 선교사님들이 해주셨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도 띄어서 쓰면 읽기 쉽고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해서 다 띄어써서 결국은 온 민족이 한글을 깨우치게 되고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이게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이 한글을 갖게 되고 한글을 주신 세종대왕과 그 세종대왕을 통해서 이 글을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를 다 번역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걸 제가 거기 가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점에 가서 보면요 책들이 있는데 이게 유명한 미국에서 세계 유럽에 내려온 수많은 책들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번역을 못해요. 문자 언어 체계가 번역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안 했을까? 바로 우리 백성, 민족, 국민들이 깨우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민족으로 우리 한번 일어서 봅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봅시다 하는 그 의식을 깨워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모택동 욕하는데 모택동조차도 중국의 소위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문화혁명할 때 문자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간자를 쓰잖아요. 훨씬 우리 한글보다 못하죠. 그럼 어쨌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문자 이걸 통해서 깨어나고 말씀과 지식을 익히고 깨달아가는 성장하는 민족이 되게 하자. 이것을 일으켜주는 것.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해왔고 우리 오늘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이것만 감사해도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한글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또 지난 우리 지도자들도 너니 내니 하면서 멱살잡이하고 뜯고 싸우고 그렇지만 저희 나라의 민주주의는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 이렇게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세계 열방 중에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K-팝이니 K-컬처니 지금 캄보디아도 가면요 그 한국 음식점들이나 요새 보니까 그 이마트 24시 있죠. 여러분 밤낮 쉽게 가는 이마트 24시 그게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온갖 오토바이가 다 서 있어. 오토바이는 그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오토바이 50대 매일 가보면 내 들어갈 틈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한국 거 좋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사발면 사 먹고 한국 술 사 먹고 한국 과자 사 먹으면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민족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 크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감사 알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거 모르고 살면요 늘 우리가 찌그리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는 게 너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 똑똑한 거야. 다 똑똑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걸 또 서로 경쟁하면서 친구가 없어지고 서로 다 경쟁자가 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는데 이건 친구가 아니고 경쟁자예요. 얘를 이겨야 되고 얘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취업도 할 수 있고 내가 진급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들도 우선은 감사를 하세요. 특히 오늘 예배하면서
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귀하고 참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때때로는 경쟁 사회라고 하는데 그 경쟁에 너무 휘말리지 말고 우선 감사부터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스펄전이 말한 게 있잖아요. 별에게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에게 감사하면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해를 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도 결코 꿀지 않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여러분 어르신 또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 영성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마음을 써주신 분들 또 익명으로 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만태 목사님 또 때에 맞추어서 정말 좋은 영상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이게 거기 원래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생기는 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학을 8년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움하고는 이 차원이 달라요. 좀 나이를 먹고 몸도 좀 약해져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더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낙후한 중에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는 또 미래를 바라봐야죠. 여기가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 많이 기도할 것은 저 북녘 땅이 열려야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반도에 갇혀서 사면에 갇혀있는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로서 품어야 되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 명 한 명요, 해외에 갔다 나면 진짜 발굴의 인물들이 최고의 인물들이 돼요. 캄보디아를 가려면 뭐 거의 스타급으로 커갈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졸업할 때 최고의 학적으로 최고의 그 능력으로 졸업을 했다니까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인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넓은 마당에서 딱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다 이 반도 내에 가두어 놓으니까 이게 서로 오글오글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해외에서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북녘 땅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정치 성향에 따라서 북한하고 뭐 대화하란 말이냐, 무슨 뭐 민주당 편들란 말이냐, 제발 좀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지라는 것은 정 못하겠으면 길이라도 뚫어놓자고요. 우리 북녘 땅으로 뚫어놓으면 저 중국까지 가면요, 철로라도 뚫어놓으면 여러분 캄보디아까지도 올 수 있어요. 캄보디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거기에서 숨통이 좀 튀는 게 마음만 먹으면 차 좋은 거만 있으면, 차도 하나 없어 고생입니다만은 차 하나 좋은 거 가지면 거기에서 차 끌고 비자 받아가면서 프랑스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못 가잖아요.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북한 이 철로라도 이게 놓여서 이게 뚫리면 우리 파리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세대가 그렇게 뻗어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앞으로의 시대가, 우리 시온이가 사는 시대가, 우리 준이가 사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 그 시대에는 뻗어나가는 시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살다 말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다니엘서에서 그 말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많이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다니엘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어느 정도 앞서갔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어떤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에 속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통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막 이래저래 살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술에, 마약에, 뭐 도박에 막 끌려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와가지고 도박장에 그냥 있다가 완전히 인생이 뭐 마약, 술, 도박에 중독된 채로 빚에도 다 잃고 여건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수 없는 인생들, 완전히 세상에 끌리고 욕심에 만mon에 끌려가버린, 끌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 참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을 대충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쵸? 먹을 거 먹고 적당히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살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적당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람들은 제일 편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세상 속담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꼿꼿하게 살지 마라, 꺾어진다. 대충 갈대처럼 이렇게 휘어지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처세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특히 남성들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서는 튀지 마라, 가운데 서라, 고개 뻣뻣하게 들지 마라, 그러면 총 맞는다, 매 맞는다, 대충 중간에 서라,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이제 좀 어른 됐구나 라고 말하죠. 사회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 이런 것을 어른 됐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오늘 세우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셔서 남들 이 시간에 다 놀고 먹고 놀러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술 먹고 뭐 다니겠지만, 그러나 나는 예배자입니다. 먼저 예배 드리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느냐? 왕이 4번 바뀌었잖아요. 보통 여러분 왕 바뀌면요, 신하가 맨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도 조선왕조실록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왕이 딱 승하했다, 왕이 죽었다 하면 그 신하들도 전부 자리를 떠납니다. 만약에 나라가 바뀌었다, 왕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를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정보의 나라의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먼저 나라가 바뀌기 전에 왕들이 서로 이렇게 그들을 처형합니다. 정보가 안 새어나가도록. 그렇죠? 아니면 그냥 살아남아도 후에 나라를 세운 그 제국의 왕이 그를 남겨놓지 않죠. 적당히 회유하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처형해버립니다.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왕 4명이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그는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벨사살 왕, 그 다음 다리오 왕, 그 다음 고레스 왕, 4왕이 있을 동안 내내 최고의 자리에서 대신으로 섬긴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제국이 3번 바뀌었다니까요. 그때도 변함없이 그 왕의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입니다. 처음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나라가 제국이 바뀌는데도 변함없이 그는 높은 자리에서 그 땅을 이끌어가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갔단 말입니다. 비결이 있었을 거예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요거 우리 잘 간직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을 끌고 가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이 다니엘에게 잘 배워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찾아가면서 읽어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여러분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 이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못 살아서 문제죠. 근데 이걸 잘 한번 우리 습득을 좀 하면 좋겠어요. 지혜, 총명 얼마나 뛰어났길래 고레스 왕까지 느부갓네살 때 발탁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 그때 그들은 지혜자 하면 박수무당 이런 거 했거든요. 술객들, 소위 점쟁이들이 제일 뛰어난 그 고대 시대, 바벨론 시대는 그랬어요. 제일 뛰어난 인물들이라면 그런 걸 시켰어요. 아무튼 그들보다 10배는 뛰어났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도 인물인 거예요. 인물은 인물을 알아보잖아요. 딱 보니까 10배나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호크마라는 말이거든요. 지혜가 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호크마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죠.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이 지혜의 말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많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한국의 이 사조는 세상을 대충 굴러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 하죠. 아이고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뭐 잘 살았지 하고 뭘 배워 그냥 뭐 살지 뭐 그렇게 하고 남들 훈수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은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날까지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목적하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아직 얻은 게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모자랍니다. 나는 아직도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무엇을 붙들고 달려갔을까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걸 가지고 달려갈 때 지혜자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가 나오는 말 속에 지혜가 나오고 인생의 진리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요 어른들한테 듣고 싶은 거 지혜를 듣고 싶어 해요. 그 지혜는 깊고 깊은 경험과 삶의 많은 경험 증거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싸우는 것보다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게 맞아. 요거는 성경에도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7, 80년 살아오면서 봤더니 내가 그동안에 수없이 멱살잡이도 해보고 싸우면서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맞아. 요 말 한마디가 지혜의 말로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연세가 깊어지실수록 그 지혜의 말들이 쌓여가고 그 지혜의 말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똑같이 어려서부터 누가 봐도 야, 이 지혜와 총명에 뛰어나구나 라고 인정받아야 될 텐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공부 뒤에 남는 경험과 공부가 어우러져서 얻어낸 결론, 이게 지혜예요. 공부는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헛소리들이 나와요. 그게 아닙니다.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거기에서 묻어나는 그 지혜, 그거가 지혜고요. 또 하나는 총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 분별력입니다. 영어로 하면 퍼스펙티브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전후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땅을 뺏긴 다음 위로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말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문제들이 얽히설키 복잡하게 막 설켜 있어. 회사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럴 때 막 설켜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 이것이 해결길이구나, 이것이 능력 있는 길이구나,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총명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 이것이 다니엘에게 뛰어나게 있었고, 그것을 붙들자 느부갓네살이 보고 단박에 알아봐요. 그 후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변함없이 그 지혜와 총명이 유지되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영숙 교수, 그 사람이 100살 넘게 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지혜와 총명이 서려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지혜와 총명,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얻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우리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미라.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늘 배우려고 하니까 책을 읽어도 깨달아지고 신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단순히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너머에 행간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거예요. 행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자들이 정말로 하는 말들이, 총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거예요. 문자 보지 말고 문자 너머에 있는 그 행간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총명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신문을 바라볼 때도, 시사를 바라볼 때도, 심지어 뉴스를 볼 때에도 행간을 읽을 수 있고 그 너머에 참된 지혜와 지식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의 능력, 깨달음의 능력, 배움의 능력,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다니엘서 9장 2절로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십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해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읽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다니엘서가 6장까지는 좀 읽을만해. 그런데 10장 넘어가면 이렇게 막 어려워요. 읽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니엘이 깊은 기도 묵상 속에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평생토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고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강 적당히 산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나라의 운명과 우리 예루살렘의 운명과 이 역사의 운명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책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보다 더 어려운 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그 중에 여러 구절들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깨달은 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 중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 말이 뭔지를 다니엘이 성경을 내내 많이 보면서 또 이 예레미야 책까지 당시에 있었던 게 율법서잖아요. 무사의 토라, 그 다음에 시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요게 있는데 요걸 읽어대로 오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 망해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땅, 이방 땅에 살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미래는 있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들으면서 성경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순간 예레미야가 70년으로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지혜와 총명의 그의 무기요 비교를 있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세상살이도 바쁘지만 우리 잠깐 큐티하는 거라도 그리고 하루에 한 절 말씀이라도 늘 자꾸 마음속에 새겨두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정말로 지혜와 총명에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세상을 끌고 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 자녀 손손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무기가 그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6장 10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저녁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가 그의 가장 큰 무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단편적으로 기도 두 글자 해서 마음에 새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때가 이 기도라는 말이 나올 때가 언제, 시점이 언제예요? 행간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이 무슨 선포를 했죠? 타종교 금지 명령 내렸어요. 타종교 믿는 인간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를 내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성경의 기록을 잘 보세요.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그때 기도할 때 그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 그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던 기도가 있어서 이걸 이어왔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대충 이렇게 살다가 어떤 위기 당하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라고 얄팍한 생각이에요. 아주 얌체스러운 생각이고 오늘 천박한 자본주의 생각에서 오는 태도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해요. 그럼 제가 가자마자 한 5월, 4월 말에 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dengu열의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온 몸이 기운을 잃고 한 5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게 되는데, 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틀림없이 이거 망씨였다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속에 있는 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장염과 열이 나기 시작하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래서 온 몸의 사지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일주일간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고요. 제가 이게 웬만하면 속병이 없는데, 장기 속병이 없는데, 이 일주일간 속에 있는 게 완전히 쏟아져 나오고, 들어가질 않고 먹지를 못하겠고, 열은 열대로 나고. 때마침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감호되는 교회가 건물은 이렇게 지어놨는데 뼈만 남은 교회예요. 뼈만 남았어요. 재정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사람들도 없고, 그냥 관리도 안 돼가지고 건물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게 시시때때로 안 나와요. 그때 딱 그게 그렇게 아픈 때 열흘 동안 물도 안 나와. 샤워도 못해요. 겨우 앓고 달려가지고 약국에 어디 찾아가지고 약 사오고 물 사오고 또 물병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옆에서는 또 그 공사한다고 이런 드릴 소리, 이 소리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소리 나고 열 나고, 게다가 또 참 에어컨까지 고장이나. 그러니까 야, 이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면 좋습니다. 저도 오래 살 생각 없고요. 이만큼 사역했으면 됐죠. 우리 영성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라면 그냥 여기까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렇게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그래도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과 또 우리 최 목사님의 기도의 음성과 또 우리 임원태 목사님이 시시때때로 보내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문자와 이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기도가 제 속에도 살아있었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쓰시려면 하나님, 요 짧은 요 목숨, 요 얄팍한 요 목숨 하나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세임 주십시오. 세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 힘 주셔서 일어나서 그때 죽을 한입 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요.
그 큰 위기 속에서 지금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어느 날 위기를 닥쳤으니까 오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있어서 그 기도의 힘과 근력이 있어서 그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성교회에 와서 주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늘 기도 힘쓰시는 거 지키시고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지혜와 총명의 비결이요 무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군들, 훌륭한 장군들, 정말 좋은 장군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옆에 무기를 놓지 않아요. 꼭 칼을 두고 잡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자들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꼭 붙들고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12장으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의 깊은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그 지혜와 총명 중에 역사의 훗날들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죠. 다니엘은 그때에 이미 그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할 때에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바라보시는 중에 영생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티끌처럼 있던 자들 중에 살아나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이미 그때 깊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걸 이미 그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지난 평생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며 여러분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또 우리 임 목사님도 평생토록 영혼들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 찬양들도 찬양하는 것이 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혼 드리고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잖아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끌어가는 것 다 옳은 대로 인도해가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이 그 성함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임을 믿으며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의 시간 동안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끌고 가던 다니엘을 배웁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특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축복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하려면 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매여 주의 사랑 비추세. 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가.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놓으라. 거친 만화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신경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별이 빛났지. 죄가 만연된 세상, 무지와 가난에 짓눌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140여 년 만에 세계 선진국에 진입하여 복음의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새벽을 깨우는 나라, 마을마다 진리의 십자가 우뚝 서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에 말세의 때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성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명절에 내가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 미래 세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교회 위에, 또한 모든 말씀과 기도를 붙든 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